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생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빈 그릇에 채워지는 복, 곧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빈 그릇에 채워지는 복, 곧 영생.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영생을 말한다라고 시편 133편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3절 한번 보실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부여, 어떤 건강, 또 그 명예, 출세, 물론 그런 것도 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건강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은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겠고 경제의 어려움도 없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생 얻기를 삼아야 됩니다. 영생 얻기를 삼아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죄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있었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그 혼이 죽은 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그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그 복은 어떤 물질의 부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옵니다. 나올 때는 종들도 데리고 나오고 소떼도 또 양떼도 거느리고 나와요. 거부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사는 자였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사면받고 영생 얻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널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은 오늘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은 영생이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곧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죄를 사면해 주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는 생명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를 사면해 주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그 예수 이름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때 죄를 사면해 줄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끔 곧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생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그 22장에서 이삭을 두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22장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보십시다.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느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는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히브리서 2장 16절은 원래 이는 천사들의 본성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되어지지만 성령께서도 성경을 초월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을 맞출 수 있도록 번역을 잘 해놔야 되는데 어떤 거는 바꿔놔 버렸고 어떤 거는 빠져 있고 어떤 것은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성경 짝이 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의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외우는데, 이 선지식이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착각하게 너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부터 영생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이지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지옥 갈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지옥 가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명 얻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 얻기를 사모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도 한번 보십시다.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는 성경을 상고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멀리한다.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영생 얻고자, 그러면 그 영생의 복을 뭘로 주시겠느냐 하면은 그 영생의 복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 복의 말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곧 복이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영생이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성령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을 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지금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혔죠. 가서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이 개혁성이 또 모든이라는 말도 빠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모든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할 때에 예수 믿고 생명 얻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생명의 말씀. 첫째,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자기의 사고와 사상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에 생명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가 살아낼 때에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또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왜 받지 못하느냐? 그 말씀은 어디에 받느냐?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거든. 말씀은 바구니로 받고 어떤 그 소쿠리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는 그 말씀은 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아집과 고집과 자기 주장을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준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단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적으로 이런 삶을 살라 하고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냐? 빈 항아리가 되라는 거예요. 돌 하나 같은 인생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썩어 없어질 더럽고 흠이 많은 또 죄 많고 냄새나는 그런 세상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이 돼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보십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비워져 있는 그릇.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경험적인 지식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운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비워진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지 여전히 자기가 세상에서 얼만큼 배웠다고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어떤 명예를 쥐고 있던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간에 자기의 교만함과 아집을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도요. 청결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그 그릇에 뭐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오늘 돌 항아리 같은 인생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거. 자기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아집, 자기의 어떤 명예 이런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비워져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금식을 할 때에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보다는 보통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과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금식은 같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한테 금식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죠. 금식은 사람들은 육신의 장을 비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금식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혼을 비우는 거예요. 혼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늘 비우기 위해서. 음식을 굶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금식한다. 뭐 세상적인 금식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기독교에서 금식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금식이다. 물론 금식을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을 쫓으려고 자기가 절제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금식으로 끝나는 것이 금식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기도는 자기 생각을, 더러워진 생각을 토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비워내는 거예요. 더러워진 생각을 자꾸 토해내는 것이 회개죠. 아주 굉장히 기본입니다. 기도의 기본기. 기도의 기본기는 자기 속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마귀를 쫓다 못 쫓아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금식과 기도 외에, 이 금식이라는 말이 빠졌죠, 개역성경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이 왜 빠졌는가? 이것이 뭐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빠졌다 생각하지만요. 능력을 나타내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의미로서 이 기도와 금식이냐?
주님께서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은 뭐냐면은 네 사상과 네 생각과 어떤 네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주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두렵게 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고 나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마귀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자기 뜻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복종시켜서 아버지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은 침례도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바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씩 간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순종할 능력을 얻으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할 능력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자기 사상으로 가득 찼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힘이 뭐냐?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깨버리려고 하시느냐?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 사상을 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사람들과의 전쟁할 때 총으로 싸우고 칼로 싸우지만요, 생각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 무너지면은 그 총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박살나고 내 생각이 완전히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할 때에 비로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능력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요, 기도는 생각을, 자기 더러운 생각을 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예배거든. 왜? 세상에 있으니까 자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이 또 야고보서 4장 4절은 또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킹제임스로 보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가늠하는 남자들과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마귀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근데 개혁 개정은 또 마귀적이니 잘해놓은 걸 갖다가 귀신의 것이니 또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내용을 또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 개정을 잘 안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개혁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근데 귀신적이니 또 이렇게 또 개혁성경도 바꿔놨어요. 개정에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내가 살 거냐. 지금까지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날마다 퍼내는 것이 금식이요.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금식을 위해서 금식이어야지. 내 생각을 자꾸 퍼내는 것이, 기도는 내 더러운 생각을 퍼내고 순종할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속에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내 생각, 내 아집, 내 사상, 내 철학, 내 고집을 다 그냥 부서뜨려 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고 깨끗하게 비우고, 그것이 금식이고, 그것을 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비워져 있는 그릇에 그 말씀을 채우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채워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사상과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아집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갈수록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굳어집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처음에는 세면과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하고 세면하고 물과 섞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발 때는 정말 금방 어떤 틀을 잡기, 변형을 시키기가 좋지만은 점점 굳어지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양생이 되어질수록 단단해가지고 안 부서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도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양생이 되어져가지고 단단하게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일찍 믿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을 부숴가지고 복종시키는 생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그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낼 때에 생명의 맛,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입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배울 날에 가까웠고,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고, 처음 믿을 때보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많이 변했구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복정시키려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거에 다른 거 없습니다. 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돌 하나 같은 인생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늘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워진 그릇에 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는 그런 내용 어디서 배웠습니까? 물론 저도 가을급해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 세미나리나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공부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설교도 듣지만은요, 결정적인 것은 항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비우세요. 생각을 비우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상고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감동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지시 받아 사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요, 그것이 진리 가운데로 걷는 삶이요, 그것이 생명길을 걷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가고 있는 중인가 그걸 생각하세요. 내 삶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삶인가를 생각을 하세요.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요, 개역성경을 약간 또 바꿔놨는데요, 개역성경 히브리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규절마다 조금씩 변경을 시켜놔가지고 개역성경은 그렇게 놨을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도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중요한 것은 이따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내 삶이 탐욕이 없이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한 관건입니다. 우리 생활 방식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을 가는 삶이다. 생활 방식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은 내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생활 방식이 말씀에 근거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되어질 때에 천국을 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고, 내 사상, 내 생각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천국을 가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혹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나는 비워지리라. 내 마음을 늘 비우리라.
그 표적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습니까?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늘 말씀이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찰 때까지, 입을 열면은 예수 이렇게 나올 때까지 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전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극히 드물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리려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빈 그릇에 채워지는 복은 영생인데 그 빈 그릇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에 영생의 말씀을 채울 수 있다.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있을 때는 절대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다. 늘 성경을 상고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성령께서 이끄실 것이고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날마다 변화받는 삶,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